먼저 우리 교당 공부 표준 암송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공부, 인과를 인정하는 마음 공부, 상생으로 선연 맺는 마음 공부로 마음 공부 잘합시다. 지금 제가 계속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전부터 부처님 오신 날에 연원분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연원부의 맥락을 지금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또 팔만대장경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 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3부입니다. 3부. 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논다니라. 대종경 전망품 1장 법문입니다. 엄불교 교무가 되기 위해서는 엄불교학과 4학년을 마치고 고시도 있어요. 고시. 교무고시. 그것도 통과해야 되고 학사 논문도 한 편씩 제출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 학사 논문 주제가 이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이에요. 이 법문을 가지고 학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편적으로 4대 성자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 네 분이 나왔던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해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 법문하고는 저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다시 공부한 계기가 이렇게 인연이 있어요. 계기가 미륵경과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또 새롭게 이 법문이 저한테 다가와졌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그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이 법문도 또한 불불개세 성성상전 불일중희 법륜 부전의 법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이 법문을 뒷받침해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랬죠? 말세가 되면 그랬잖아요. 새 구세성자가 출현하여 이끌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이 오셨으니 말세는 분명 말세일 터. 그래서 제가 말세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봤더니 대종사님도 지금이 말세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어디에? 대종경 전망품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인의 자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말세는 대종사님 계셨을 때부터 지금 말세였던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세라고 하셨고, 또 지금 제가 연엄부를 찾아가는 여정이니까 말세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불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또 불경을 찾아갔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 가장 오래된 경전이 아함경 또 율장이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떠난 후 시간이 흐르면 내 가르침은 정법이에요. 정법. 내 가르침이 점차 쇠퇴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자주 하셨답니다. 어디에? 암경이나 율장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교의 삼시관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었어요. 삼시관은 세 가지 시대관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후 시간이 흐르면 내 가르침 정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후래 제자들이 이렇게 3대관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 가지 삼시관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정법, 상법, 말법.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교의 교설과 수행의 기풍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이 삼시관이요. 정법, 상법, 말법. 이 각각 정법, 상법, 말법을 500년으로 보는 학설도 있고 또 1000년이다 하는 학설도 있어요. 이게 정법 500년, 상법 500년, 말법 500년. 또 어떤 학설은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말법 1000년 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법 시대는 서가부처님이 생전부터 500년이요. 또 1000년 동안이요. 올바른 가르침이 온전히 선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년이나 1000년 동안 그래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정신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시기요. 그것이 정법이요. 그래서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또 그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넘쳐난다 이거요. 정법 시대는. 두 번째 이제 상법 시대요. 상법 시대는 모양만 닮아가는 시대야. 상자는 모방하다, 비슷하다, 흉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불교의 정신보다는 겉모습만, 형식만 그럴싸하게 닮아가는 시기다. 상법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어. 그러나 수행하려는 흉내만 낸다 이 말이야. 그 상법 시대는. 그래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탐심, 진심, 지심 이 집착을 온전히 끊지 못해서 실제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상법 시대에는 부처님 그 정법에 따라서 깊은 내면의 수행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사찰을 짓거나 탑을 세우는 등의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게 상법 시대의 모습이야. 마지막으로 말법 시대예요. 말법. 부처님의 가르침만 겨우 끝에 남은 거예요. 말 그대로 불교의 기풍이 쇠퇴하여 끄트머리에 이른 시대예요. 이게 말법이야. 이게 말세예요. 말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경전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수행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없는 시기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극에 달해서 세상이 혼란해지고 승단 내부에서도 갈등과 타락이 생겨나 진짜 수행자를 찾기 매우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렇게 정법, 상법, 말법으로 삼시관이 정립이 되었어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떠난 후 시간이 흐르면 내 가르침 정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다. 이 경고에 따라서 정법, 상법, 말법 이 삼시관이 정립이 되었어요. 여하튼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떠난 후 시간이 흐르면 내 가르침 정법이 점차 쇠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쯤에서 아까 대종사님도 말세라고 하셨는데 대종경 수행품 22장 법문을 소개해 드린다면 옛날 부처님께서도 정법과 상법과 계법, 말법으로 구분하여 법에 대한 시대의 변천을 예언하신 바 있거니와 이 변천되는 주요 원인은 이 경전이 번거하여 후래 중생이 각자의 힘을 잃게 되고 자력을 잃는 데 따라 그 행동이 어리석어져서 정법이 자연 쇠하게 되는지라. 그러므로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그랬어요. 정법, 상법, 말법이 지나고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 말씀은 뭐예요? 아까 대종경 수행품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세이긴 하나 그랬죠? 그래놓고 22장이 뭐라고 하셨냐? 부처님께서 정법, 상법, 말법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주셨지만은 그 정법, 상법, 말법이 지나면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특히 월장경은 이 대방등 대집경 안에 있는 조그만 분이에요. 조그만 그 파트요. 거기에 나온 월장분 속에 나온 건데 그 월장분을 그냥 월장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월장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과 불법이 어떻게 쇠퇴해 가는지 그 말세의 징조를 월장경에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와 있어. 그 월장경의 내용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불교 쇠퇴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거기에는 설명을 해주셨어. 그것을 이제 5견이라고 합니다. 1단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첫 500년은 아까는 정법, 상법, 말법으로 이렇게 불교의 학설을 정립해줬고 월장경에는 5단계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단계, 1단계가 열반 후 첫 500년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정법 첫 500년에는 그나마 2단계 500년 이게 이 5견이 있으니까 각 단계마다 500년이요. 뭐 5단계가 있어. 그러면 5단계 지나면 5단계 합치면 몇 년이요? 2500년이요. 지금 엊그제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했어요. 그래서 월장경에 있는 내용이요. 2단계 해탈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다행히
선정에 드는 사람이 있어. 수행에 좀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 500년 3단계. 이 수행 정진보다는 경전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는 일에 만 많이 치중해요. 4단계, 그 다음 500년. 이제 그 마음 닦는 일은 뒷전이고, 겉으로, 아까 그 말법 시대하고 좀 비슷해요. 겉으로 보이는 절이나 탑을 세우는 데에만 집착해요. 그 다음에 5단계. 이게 부처님이 열반 후 이제 2000년이 지나는 시점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말법 시대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순수한 법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며 투쟁하고 갈등이 극에 달한다라고 이 월장경에 나와 있어. 월장경도 팔만대장경의 하나예요. 팔만대장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부? 연안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월장경에 말세의 징조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첫째가 불사를 많이 해. 외관만 장엄하게 하고. 두 번째, 스님들끼리 서로 싸워. 월장경에 있는데 말세가 되면 이렇다. 수행 정진은 안 하고 외관만 이렇게 키워. 또 스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가사 승복만 입었지 참 스님은 없다. 말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월장경에. 그래서 월장경의 내용은 이처럼 기운이 다하고 혼란해진 말세의 끝자락에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낙원 세계를 이루어줄 미륵 부처님이 지상에 출세한다라고 월장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세의 끝자락에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낙원 세계를 열어줄 미륵 부처님이 출세한다. 아까 대종사님 수행품 19장이라고 그랬나요? 말세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고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행품 22장에 다시 정법 시대가 오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세의 끝자락에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낙원세계. 낙원세계가 어디에 나와요? 낙원세계? 낙원하면 월장경에 있는 거예요. 낙원. 개교의 동기 있잖아요. 개교의 동기. 대종사님이 왜 원불교를 열었는가? 그 개교의 동기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낙원세계로 인도함이 개교의 동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 뭔가 이어져.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월장경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신 미륵 부처님은 세 번의 큰 설법을 하신대요. 이 설법을 통해 말법 시대에 온갖 고난을 겪으며 상처받고 방황하던 수많은 중생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건져내어 해탈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월장경에 나와 있더라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건져내어 해탈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하고 내기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지난주에 지난법회 때
야, 근데 거기에서 강조 안 한 것이 있어. 미륵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누구 먼 이마에 연꽃이 피어나죠? 응? 연꽃이 누구 이마에 먼저 피어나? 응? 미륵 부처님 이마에 연꽃이 먼저 피어나죠? 그거를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지? 제가 그때 강조를 안 해서 모르실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어.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먼저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하게 하시고 나는 그 후에 내려가서 중생 제도를 하되 이것이 중요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처 제도하지 못한 그 중생까지 나는 제도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그 결심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연꽃을 이마에 올려놓잖아.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양보하고 다음에 내려가서 중생 제도를 하되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처 제도하지 못한 그 중생까지 나는 제도할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건져내어 해탈과 기원의 길로 인도하신 미륵 부처가 출세한다. 그 내용이 월장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미륵경을 또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경에 의하면, 불교 경전에 의하면 말세의 세상을 구제할 부처가 나오는데 그 부처님 이름은 미륵불이다. 미륵불 회상을 용화회상이라 하고 낙원세계라 일컫는다. 자, 그래서 제가 미륵경을 공부했어요. 이거 애꼈다가 다음에 해야겠네. 어째요? 제 기준에 제가 엄불교 교무인 입장에서 대종사님 말씀하고 이 불경에 있는 내용들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런 내용도 있고 대종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맞물려서 그 여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금강경의 비밀을 찾아냈다고. 그거를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석가모니 불에게 연원불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안내해 드리려고. 예, 오늘 본방 수사 잘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본방 수사 본방 사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소개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미륵경을 위주로 기가 막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법문 소개 마치겠습니다.